11월 16일 목요일 그 사는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저녁에 좀 목소리를 좀 많이 이렇게 크게 했더니 목이 좀 쉬어서 좀 약간 좀 듣기가 좀 그런데, 오늘은 유스티 교리문답 3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0문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와 내가 어떤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는 육체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부활하듯이 이 세상도 언젠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이 답이 짧지만 기독교 교리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10분 안에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부활에 이제 한정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때 잔다는 것을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슬퍼하지만 그 가족들의 슬픔을 들어보면, 울음을 들어보면 예수 믿는 가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족들은 울음이 절망의 울음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프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의 울음소리예요. 그래서 딱 들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도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이 부활을 약속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슬퍼하는 거죠. 우리는 슬퍼하지만 소망 가운데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데, 지금 그 부활이라고 할 때 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 때, 잠잔다는 것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우리라는 것이, 우리는 죽지만 우리가 지금 죽으면 몸이 썩고 우리가 영원히 이제 낙원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결국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며 부활했듯이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낙원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다시 그 영육 합일체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영혼과 몸을 가진 이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사는다는 것이 성경의 부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몸을 우리가 덧입는 거죠. 영원히 사는 몸. 우리의 영혼도 회복이 될 것이지만 우리의 몸도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우리가 그날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이 썩지 않는 몸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육체가 아닌 새로운 육체, 영원히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그러한 육체를 우리가 이제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그때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육체를 입고 우리가 이제 영원히 이제 천국에서 살아간다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데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영원한 죽음을 당할 때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이제 태어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영혼과, 우리가 영혼이 이제 육신의 몸을 덧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제 영생하듯이,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지옥에서도 영생이죠.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특징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살고 싶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특징은 어떤 중독과 비슷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 책에서 지금 그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가죠. 그러니까 천국 가서 이렇게 살 때 천국은 이렇게 잔디가 막 날카로워서 이렇게 걷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 천국의 날카로운 잔디에 그 단련된 사람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다리가 더 튼튼해지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발이 더 튼튼해지면서, 그것이 힘든 사람들은 지옥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원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는데, 내가 지옥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지옥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을 살고 싶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고, 지옥은 그리스도 없이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이 선택하는 곳이 그 지옥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그 지옥에서 그 부자가 부르짖죠. 부르짖을 때 이 지옥에서 빼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진 않아요. 끝없는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집에 이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전히 사람을 부리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지옥의 특징이 끝없는 자기중심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럼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망의 저주를 이기는 존재, 그 부활의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좌절하는 것,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망과 죽음이라는 뿌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망과 저주의 뿌리로부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쫓기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감정들이 이 죽음이라는 이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과 위로와 화평과 은혜와 뭐 용서와 이런 거라면, 이 사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감정의 뿌리인 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도 부활하는 사람, 사망의 저주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예요. 그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삶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오늘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간절한 사랑만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능력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망의 저주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부활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예수 믿는 그 역동적인 이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 하면 그들에게 생각나는 게 뭘까요? 죽음,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하면 십자가 이렇게 너무 이제 그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부활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능력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우리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